왜 우리 불교에서 중도를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중도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왜 중도가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이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갖고 살잖아요. 이름을 갖고 살면은 상적하게 돼. 너와 내가 나뉘어져. 나뉘어진다면은 그 이름이 칼이 됩니다. 이름이 없을 때 내가 무장해제가 되지. 우리는 평생 그 헛된 이름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침해받으면은 공격하게 나서죠.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이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 중도는 이름을 떠난 자리야.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없고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름이 칼입니다. 이름이 칼, 이름이 무력. 평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내 이름 하나 빛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침해받으면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냥 도구로 써야지 이름으로서 나를 삼으면은 그만 칼이 돼버려요.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해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서 엄마 노릇하면은 칼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 마찬가지라. 다 이름 내세우면 칼이 됩니다. 대통령도 이름 내세우면 칼이 되고 다 그래. 설사 부처라고 해도 칼이 됩니다. 이 공부는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오다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속상하게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속상한 건 저쪽 일인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속상해 하는 건 내 일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 저 사람 문제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는 내 일이야. 왜 똥을 밟았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똥의 일일까요? 내 일이지. 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그걸 똥이라고 이름 지어서 내가 속상해하는 거죠. 전부 그래요. 지금 여기 내일 아닌 것이 없어. 이것이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TV 화면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 그게 화면 일 아니에요? 그냥 화면의 일이야. 그런데 우린 그 해석을 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화면에 말이 달려. 말이 큰 평원을 지나서 달려간다고 해석이 없으면은 그걸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그렇게 화면의 일인데 우리는 그걸 해석을 통해서 세상 일로 만들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으면은 해석에 힘들어 하질 않을 텐데 해석을 해서 말을 따르고 모양을 따르니까 이미지의 세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칙을 먼저 보십시다. 고칙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위산이 어떤 중을 시켜서 왕상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왕상씨가 편지를 다 읽고 물었다. 위산 화상께서는 요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중이 답하였다. 어떤 중이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스님께서는 불자를 똑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래 면목을 물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래 면목을 물으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사선에 직지인심해서 이심전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뒷말을 하시던가 이러는 거야. 그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던가. 그러니까 현상에서 바로 마음을 밝히시고 사물에 붙여서 이치를 드러내십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야, 여기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비 일이 아닙니다. 눈의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게 이래. 현상에서 마음을 밝히시고 이 현상에서 이 죽비라는 것에서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야. 자기 눈을 벗어나서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물에서 본래 면목을 봐라. 그게 따라가지 말고 나를 알아채라. 그러니까 이 왕상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기는 바로 알았으나 무엇이 그리 급했던가 이랬어요. 요걸 두고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왕상씨는 이윽고 위산에게 답장을 쓰고는 편지 안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일자를 썼다. 위산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중에게 보여주며 말하였다. 알겠는가? 그 중이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천리 밖에서도 오히려 내 속내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앙산이 오자 위산은 앙산에게 편지를 펼쳐 보였다. 앙산은 땅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일자를 쓰고는 발로 문질러 지웠다. 위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러고서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조사선에서는 설명을 안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거를 노파선이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손자가 귀엽다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리저리 알려주는 걸 노파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됐는데, 위산이 열었으면 됐는데, 노파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현상에서 바로 마음을 발시키시고, 자, 이게 마음을 여기서 봐라. 이렇게. 사물에 붙여서 이치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노파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상씨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상씨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알기는 바로 알았으나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가. 그 나머지는 지가 해결을 하도록 두지 왜 거기다가 설명을 붙였느냐 그거예요. 이 조사문 중에서는 노파선을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그 만공스님 제자 박고봉 스님도 우리 스님 노파선이라고 왜 저렇게 설명을 해주나 그렇게 불만을 했대요. 그런데 노파선 아니면은
이건 눈치챌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파선이 늘 따르게 마련이라요. 그냥 이러고선 오늘 강의 끝냈습니다 하면 여기 50분 몇이나 될까? 그래서 옛말에 그래요.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 찔릴 데가 없지만은 사적으로는 마차도 다닌다고 그래요. 그게 이 서술 같은 어떤 가풍이지만은 이 사적으로는 이렇게 다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 법회가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이 편지를 받아 그리고 왕상신은 이윽고 이산에게 답장을 쓰고는 편지 안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일자를 썼다. 쓰잘데없는 짓이 됐다고 지금 나무라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원을 그렸어요. 이거 다 설명이야, 그죠? 그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서 날일자를 딱 보는 눈을 딱 그려놨던 거라. 이산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중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알겠는가? 그 중이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그 중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리 밖에서도 저 멀리 천리 밖에서도 내 허물을 다 아는 놈이 있구나 그랬어. 그렇죠? 내 속내를 다 아는구나. 근데 이렇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조사의 가풍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요. 앙산이 오자 이산은 앙산에게 편지를 펼쳐 보였다. 앙산은 땅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일자를 쓰고는 발로 문질러 집었다. 그렇죠? 설명한 거. 이거 지워버리다. 설명을 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고치게 요체요. 근데 우리가 요번 그 카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응하셨는데 다 불의법문, 불의짜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는 안목을 떠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노파선을 경계하는 문제라요. 또 한 번은 앙산이여 몽땅 지우소서. 그렇죠? 이거 그 말이지.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지. 다 지워버려라. 예? 우리가 설명을 붙이지 말아라. 일체의 설명을 지워버려라. 설명, 그러니까 이 조사문 중에서는 사자새끼를 나오면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놓고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마다 열애고 모양마다 열애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봤어요. 그냥 날일자가 열애고 원자가 열애지. 그렇잖아요? 모양마다 열애고 말씀마다 열애야. 그러니까 왜 지우긴 왜 지우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망상을 발로 문지른다고 없어지나요?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 망상은 말이죠.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문지르면서 없어나요? 지금 이분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림자를 가지고 씨름할 일이 아니야. 그치?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보셨더라고. 그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림자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림자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건 어떤 걸까? 문지르는 걸 갖다가 쓰잘데없는 일이죠. 문질러서 망상을 지우려고 하는 건 쓰잘데없는 짓이지. 그게 여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노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놈을 갖고 지우려고 하던가 키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 지 볼일 보고 떠나겠지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지. 그걸 문제 삼자마자 그놈한테 말려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릇에 남을 때는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화가 나오면은 그냥 손님 오듯이 왔다 가는 거니까 거기다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취사하지 말라는 표현보다는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하고 긍정도 말고, 아유 내가 공부가 얼만큼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화를 못 참나 하고 부정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취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의 부림을 받지 않는 거라요. 이제 감정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요. 또 원상도 상이고 햇빛은 글로는 드러낼 수 없다. 과연 이산이 수상자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나 글자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같은 얘기라. 여기 망상을 지워버린 거라. 불의의 눈을 뜨는 불의를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동그라미 안에 날일자를 세우니 살아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워버리니까. 지워버려야지. 모든 설명과 분별을 놔버려야지 그 자리가 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망상에 가려가지고 본래 면목이 안 드러나거든. 망상만 쉬면 바로 본래 면목이 드러나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마찬가지야. 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더라고.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날일자도 원도 그대로 두겠다. 그대로 두겠다. 이것도 망상의 볼인데 그걸 뭐 지우고 말고 하겠느냐 이거라요. 그것도 바른 안목이야. 이 1500 공안이 전부 둘이 아는 걸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하는 문제야. 근데 요 문제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 높아산을 꺼려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룬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그렇게 일구로 답을 하셨더라고. 오늘따라 식혜 한 잔이 유난히 달콤하구나 하고. 중도를 말씀하시는 건 참 반가워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우리 높아산을 경계한 겁니다. 그 프린트를 볼까요? 무의 삶과 유의 삶. 그 열애는 말이죠. 열애라는 건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고. 그렇죠? 열애는 늘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래서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어. 다 우리가 가고 오는 거는 우리 머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영화 장면의 화면의 일인데 우리 해석은 화면 속의 일을 가지고 저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고 태어나되 태어난 바 없고 죽되 죽은 바 없어.
다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 머리가 해석하는 거라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늙어가는 것도 해석하는 거야. 청년이 돼 청년인 바 없고, 늙되 늙은 바 없고. 그렇죠. 이 자리가 나이가 먹는 자리이지 청년이다, 늙는다 그러죠.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요. 해석의 세상이야. 생로병사는 해석의 세상입니다. 말하되 말한 바 없고 침묵한데 침묵한 바 없다. 그렇죠? 말이 바로 침묵이에요. 말한 바가 없으니까 말이 침묵이죠. 기뻐하되 기뻐한 바 없고 슬퍼하되 슬퍼한 바 없고 사랑하되 사랑한 바 없고 미워하되 미워한 바 없다. 도대체 열애는 하되 한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무위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하되 한 바가 없어요. 도대체 시공간이 있어야지 가고 오고 그러죠. 도대체 말로 전할 수가 있는 거야지 말을 하죠.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어도 실상 한마디도 한 바가 없어. 다 개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두 지금 이름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해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일밖에 없어요. 하늘을 봐도 지금 여기 일이고, 땅을 봐도 지금 여기 일이고, 화가 나도 지금 여기 일이고, 예? 기뻐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이름의 세상에 살질 않지. 이름에 머물질 않아.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는 분들이지. 마땅히 머물지 않고 사는 분들이다.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서 거기 머물질 않아.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반면에 중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중생은 어떻게 보는 것만, 간 것은 간 것이고 온 것은 온 것이고 그렇게 봐요.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청년은 청년이고 늙은 것은 늙은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한 것은 말하는 것이고 침묵한 것은 침묵한 것이고 기뻐한 것은 기뻐한 것이고 슬퍼한 것은 슬퍼한 것이고 사랑한 것은 사랑한 것이고 미워한 것은 미워한 것이다. 도대체 중생은 하면 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전부 이름이고 모양인데 거기에 머무르니까 이렇게 가고 온다는 판단을 하는 거라. 나눠보는 거잖아요. 둘이 아닌 자리는 오고 가는이 끊긴 자리인데 둘인 자리니까 가고 오고 하고 나뉘어지죠. 근데 이름의 세상은 그 실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생 이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 이름 하나 만들어서 애를 쓰는데 그 이름에 상처를 주면 화가 나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름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그거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결국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고 여기 이제 어록에 나오는데 칼입니다. 칼. 남을 공격하는 칼이 돼요. 만물의 귀처는 지금 여기 나다. 그렇죠? 그런데 만물의 귀처는 전부 나야. 지금 여기 내일이야. 전부 내일입니다. 하나도 저기 일이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똥을 밟았는데 그게 어찌 기분 나쁜 게 똥으로 인한 거겠어.
똥은 더럽고 깨끗한 거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지가 언제 나는 더러운 놈이다 한 적이 없잖아. 내가 너는 더럽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일이라 내일.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저 사람이 욕한 것을 원인은 우리는 저 사람한테 샀는데 그게 내 일이에요. 그 욕을 의미를 따라가고 의미에 머물러서 기분 나빠하는 건 나잖아요. 내 일이죠. 우린 전부 탓을 상대 그 남한테 돌리고 살아. 근데 결국은 내일이잖아요. 내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저쪽 일이라고 본다면 늘 주인 노릇은 사는 게 아니에요. 저쪽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고 저쪽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다면 그건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수처작주하고 입처개진하는 삶을 사는 거는 언제나 내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원인을 보고 나한테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똥을 어떻게 그 물로 바꿀 수가 있어. 그건 내 일이지 내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해도 저 사람을 내가 욕하지 말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내가 욕으로 알아듣고 기분 나빠하고 하는 건 내 일이에요. 그 욕에 머무르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 욕의 주인 되는 길입니다. 남한테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건 주인으로 사는 건 아니죠. 만물의 기초는 지금 여기 나다. 지금 여기 나 외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래서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모두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다 법문은 끝난 거야.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전부 나로 기일되잖아요. 나로. 나뿐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여줬죠. 하늘이 막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여준 거라요. 다시 석가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하였다. 즉 만물의 기초는 지금 여기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 나를 벗어나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가져와 보세요. 나 아닌 것이 있나? 예? 하늘을 봐도 거기 내가 있고, 그렇죠? 바람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있고, 예? 그래요. 나뿐이라요. 주객합일의 나야. 우린 머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하늘이고 저건 바람이고 저거는 땅이고 해석을 해내니까 나뉘어져 버리지. 전부 지금 여기를 이리라요. 우리가 이 꿈을 꾸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어서 꿈을 바라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 예? 꿈의 내용이 먼저일까? 꿈의 세계가 먼저일까? 내가 먼저일까? 내가 먼저죠. 내가 꿈꾸기 전에는 꿈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건 2차의 문제야. 두 번째 문제야. 언제나 내가 내일이라 해. 지금 여기 일이라 해. 우리는 그건 착각하지 않잖아요. 꿈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내가 꿈의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 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보지. 근데 이 현실은 어때요? 이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였어. 이 사물이 있어서 내가
저걸 하늘이라 했고 저걸 산이라 했다. 사물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뒤집어지질 않아. 만 들어도 그럴듯한데 아무리 사물이 먼저지. 저 장미가 있으니까 장미라고 하지. 이게 안 뒤집어져. 그런데 똑같아요. 꿈하고 똑같아요. 내가 장미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 일이라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래요. 더럽다가 여기 일이지 똥의 일이 아니고 깨끗하다가 여기 일이지 맑은 물이 일이 아니야. 여기서 모든 분별을 해서 투사하니까는 그런 물건들이 생기는 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실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의 몸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가 없어. 무상해서. 그런데 그 무상한 놈을 두고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170cm다. 몸무게는 70kg다. 어느 대학교 나왔다. 누구 아빠다. 이런 개념들을 투사해서 내가 누구가 돼버리잖아요. 어디가 먼저예요? 몸이 먼저예요? 지금 여기 일이 먼저예요. 돌멩이 하나를 두고 봐도 그래. 돌멩이가 무겁다, 가볍다, 예쁘다, 무슨 이런 모든 것이 돌멩이 일이 아니야. 여기가 먼저라요, 항상. 지금 여기가 먼저야. 돌멩이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데 꿈의 세계가 있겠어요? 네? 꿈을 꾸니까 꿈의 세계가 있지. 이 세계도 그래요. 내가 분별을 하니까 이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부 지금 여기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 연월, 일치가 따로 없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공간이 전부 이미지야. 지금 여기가 있어서 과거다 하니까 과거가 생기고 미래다 하니까 미래가 생겨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이 따로 없어서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아니 보세요. 동서남북이 먼저겠어요? 동서남북이로구나 하가 먼저겠어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이 어디 먼저야. 이쪽은 동쪽이다 하니까 이러니까 동쪽이 생겼잖아요.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과 지수, 화풍 등 무생물이 모두 따로 없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 전부 그놈들이 여기가 먼저였어요. 여기 일이 먼저였어. 그놈이 먼저가 아니야. 이건 넘어가면 그냥 쉬운 문제잖아요. 아니, 공부 시작할 때는 이게 어째 사물이 먼저지 내가 먼저일까 그랬는데 여기가 먼저라. 여기가 제1순위라. 영순위야. 사물은 제2 두 번째라.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라. 희노애락이나 군자와 소인, 선악, 미추, 시비, 대소, 귀천, 청탁, 우열 등이 따로 없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게 다 그런 게 따로 없어. 이미지일 뿐이라. 그냥 이게 다 여기 일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으니까 소인도 생기고 군자도 생기잖아요. 군자 소인이 어디 따로 있어요? 네? 청탁이 어디 따로 있겠어? 여기서 청탁이다 하니까 저놈은 청이 되고 저놈은 탁이 되지. 이건 분명한 거야. 이게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게 열애고, 그게 부처고, 그게 하나님.
이름에 떨어진 세상은 분별이 만드는 세상이야. 이미지일 뿐이라, 이미지. 열애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열애다, 중생이다. 모두 이름일 뿐 열애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열애와 중생이 어찌 둘이겠어.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 그랬잖아요.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우리 분별이 나눠보는 것뿐이라요. 열애는 열애가 아니요 그 이름이 열애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이 중생이다. 열애와 중생은 둘이 아니어서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하고, 그렇죠? 현생은 똑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뿐이에요.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오고 가는 삶을 살고,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말하고 침묵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처님 다 이루고 사셨어요. 우리 석가열애께서.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슬퍼할 땐 슬퍼해요.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살아가고,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혹은 개정해의 삶을 살고 혹은 탐진치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탐진치 개정해가 열애의 삶이에요. 열애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군자와 소인, 선악, 미추, 시비, 대소, 귀천, 청탁, 우열 등을 가려가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열의 삶이나 무련의 삶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보십시다. 무의와 유의 갈림길이 있어. 모습은 똑같은데 열애가 무의로 사는 것하고 우리들이 유의로 사는 갈림길이 있어. 열애는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법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즉견열애한 사람이죠. 즉견열애. 그러니까 즉견열애한 사람. 지금 여기를 본 사람이야. 지금 여기뿐임을 안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쁜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열애는 오고 감이 둘이 아님이 여실해. 그래서 오고 가되 오고 간 바 없는 사람입니다. 둘이 아님이 그 사람의 안목은 아주 여실해가지고 오고 가되 오고 간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님이 여실해서 그 사람 안목에서는 여실해. 말하되 말한 바 없고 침묵하되 침묵한 바 없는 사람이에요. 희노애락이 둘이 아님이 여실해서. 희노애락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우리 중생견에는 기쁜 것과 슬픔이 나눠보는데 희노애락이 전부 내 일이에요. 저쪽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게 둘이 아님이 여실해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되 희노애락한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름을 지어가지고 취사할 때나 희노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희노애락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 있다면, 취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걸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해탈이에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열애는 그걸 희노애락이라는 물건을 따로 만들질 않아요. 취사하질 않아. 오면 오는 대로 손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가는 가잖아요. 그걸 문제 삼고 취사하고 그러면은 그런 놈을 따로 만드는 짓이에요. 계정해와 탐진치가 둘이 아님이 여실해서 계정의 삶을 살되 계정에 한 바 없고 탐진치의 삶을 살되 탐진치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래야지
일단은 놓여놔야지 이런 개념들을 쓰면서 살게 돼요. 군자와 소인, 선악, 미추, 시비, 대소, 귀천, 청탁, 우열 등이 둘이 아님이 여실해서 군자와 소인, 선악, 미추, 시비, 대소, 귀천, 청탁, 우열 등을 가려가며 살되 실로 가려가며 산 바 없는 사람이다. 그 열애도 다 이걸 가려가면서 살되 저 깊은 안목에서는 가린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바가 없어. 하되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다. 중생은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어 모두 이름이고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깨닫지 못해서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만법 무자성을 보지 못해서 즉견열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이거 깨달은 안목이나 못 깨달은 안목이나 실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들 중생도 가대간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들 중생도 가대간 바가 없고 태어나되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가되 죽어간 바 없고 청년이되 청년인 바 없고 늙어가되 늙은 바 없고 말하되 말한 바 없고 침묵하되 침묵한 바 없어. 우리 중생들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중생의 안목으로는 간 것은 간 것이고 그래. 나눠서 보니까 우리들 중생의 안목으로는 가면 간 거고 오면 온 거고 그렇게 봐.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으로는 간 것은 간 것이고 온 것은 온 것이고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청년은 청년이고 늙은이는 늙은이고 말한 것은 말한 것이고 침묵한 것은 침묵한 것이고 기뻐한 것은 기뻐한 것이고 슬퍼한 것은 슬퍼한 것이다. 그렇게 돼버려요. 만물이 태어나요. 만물이. 그래서 중생은 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래 중생도 하되 한 바가 없이 살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 뿐이지. 망상하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거야. 망상만 쉬우면은 열애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가 되는 거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무의와 유의는 둘이 아니다. 그는 다만 자기 행위의 참모습인 무의를 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문수의 칼. 물었다. 문수가 세존 앞에서 칼을 빼든 것은 어떻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500의 보살들이 숙명통을 얻고서 과거생의 업장을 보았는데 500이란 곧 그대가 자신으로 여기는 오온이다. 숙명통을 가지고 업장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보살의 열반을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이런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잘 해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고치게 나옵니다. 공안에. 공안 31번에 나오는데 이제 석가의 제자들이 숙명통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과거서에 부모도 죽인 적이 있고 부처님도 죽인 적이 있고 임금도 죽인 적이 있어. 그걸 오역죄라고 그러잖아요. 오역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성불할 기회는 아예 영영 없다는 거야.
그 자기 숙명통을 보고 나서 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이. 나는 이제 글렀다. 그 절망에 빠지니까 문수가 이래 두면 안 되겠거든. 그냥 석가가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야. 석가가 그런 숙명을 얘기를 하니까, 석가를 죽인다고 지금 칼을 빼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가 얘야, 그러지 마라. 부처를 해친다. 그게 공안입니다. 뭐예요? 망상, 이름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 이름은 전부 칼이라. 부처란 이름으로 망상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니까. 잘난 놈이니까. 잘난 놈이 못난 놈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나눠보는 거잖아요. 군자가 소인을 죽일 수가 없어. 전부 이름을 자기로 삼으면 칼이 됩니다. 우린 전부 이름으로 가지고 싸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해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는 한은 늘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름이 우리의 도구로만 딱 자리 잡으면은 이름이 해칠 일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으니까, 공안이라요. 이쪽 얘기가. 그러니까, 망상도 부처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를 내려놔야지 중생도 내려놔지지. 상즉하잖아요. 상입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봐서 부처가 무기가 돼가지고 중생을 죽일 수가 없어. 부처를 내려놔야지 중생도 내려놔지는 거라. 세우면은 상대방도 또 쓰잖아요. 지금 이 공안의 문제가 그래. 문수가 칼을 빼들고 드는 건 지혜의 칼을 탁 빼든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쳐부수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같이 내려줘야 돼요. 같이. 부처가 부처를 내려놓으면 중생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연기하는 개념들이니까.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황벽에 말했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해탈한 마음이 칼이다. 해탈했다는 생각이 칼이다. 그래요. 내가 이제 열애다 하는 생각이 칼이다. 물었다. 해탈한 마음이 이미 칼이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군요.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부처의 마음을 끊는군요. 그런데 견해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해탈했다는 부처의 지위로 중생을 끊어주는데, 망상을 끊어주는데, 그 해탈했다는 망상은 어떻게 끊어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내세워서 이름으로서 제압하는 거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견해를 가진 분별심을 끊는다. 그렇죠? 그 무분별지가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모든 저 사람을 해탈시킬 수 있는 거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접근으로는 어린 사람을 개탈시킬 수가 없어. 지혜를 내려놔야지 망상도 내려놔지는 거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었다. 견해를 가진 구함이 있는 부처의 마음 같은 것을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면 지혜를 가진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면 부처라는 이름을 가진 그건 어떻게 끊느냐? 황명이 말했다.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야. 근데 보리라는 이름으로 망상을 없앨 수가 없어. 보리라는 이름까지를 내려놔야지 망상이 내려지지. 황벽이 말했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 없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약 분별이 없는 지혜가 분별 없음을 해쳐서 분별이 없다면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이건 다 헛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분별 없는 지혜는 보리잖아요. 보리가 분별 있음을 해쳐서 망상을 해쳐서 그렇죠? 분별이 없다면 그래서 분별을 없애진다면은 분별 없는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그거는 헛된 일이다. 끝나지 않는 일이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일이다. 항상 같이 내려져야 돼요. 같이 내려져야죠. 물었다.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았어,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무기가 되는구나. 내가 열애라고 하는 순간 나는 열애라는 칼을 차게 되고, 그래요. 자기를 어떤 이름으로 한정하는 한은 그 이름이라는 칼을 차게 돼. 그 칼을 갖고서는 서로 공격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칼 갖자는 공부가 아닌데 우리는 전부 다 칼 갖자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아주 높은 벼슬이 되라. 그 무장시키려고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는 그게 이제 칼을 휘둘리게 되지.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다시 칼을 끊을 수 없다. 더 허망한 짓이다. 황벽이 말했다. 칼이 칼을 스스로 해치고 칼과 칼이 서로 해친다면 칼 역시 얻을 수 없다. 그 해쳐가지고는 잊을 수 없다. 칼이라는 건 그 헛된 것이다. 이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해치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친다면 지혜 역시 얻을 수 없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이걸 이제 둘이 다 내려져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지금 나올 말은 서로 승패가 있을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도 죽고 중생도 죽어야지 그게 되는 일이라요. 한 놈이 이기고 한 놈이 지는 일은 영원히 그게 반복되는 얘기야. 견성. 물었다. 어떤 것이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본성을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하질 않고 설명을 해서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요. 여기 이래요. 보는 일이에요. 듣는 일이야. 소리의 일이 아니라
보여지는 만물의 일이 아니라 여기일이라요.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본성을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부처가 부처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둘이 아닌데 나뉘어져야지 보죠. 듣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본성을 들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냥 본성이야. 거긴 둘이 아닌 자리야. 그 본성이 본성을 볼 수가 없어. 다만 그대가 본성이라는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곧 한 개의 다른 법이 생기게 된다. 자꾸만 우리는 견성하니까 성품을 봐야 된다고 그래. 그게 말이 잘못된 거라. 견성한다는 거는 뭘 보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지, 본다고 하면 대상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자리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영원히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본성이란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곧 한 개의 다른 법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이게 다 분별망상이다. 둘이 된다 이 말이야. 본성이 본성을 본다면은 그가 분명히 말했다. 볼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 볼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머리 위에서 다시 머리를 붙이려 하는가? 그렇죠? 절대 알 수가 없어. 이 자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대상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대상이 아니야. 영원히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는 이거는 볼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세상 만물은 다 봐도 이놈은 볼 수가 없어. 그게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래. 그대는 어찌하여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붙이려 하는가? 여기서 끝쳐야지. 다시 왜 보려고 하느냐? 어? 부처라는 열애자리를 왜 대상화해가지고 또 그걸 머리 위에 머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가 분명히 말했다. 마치 쟁반 속에서 구슬을 훑어놓으면 큰 것은 크게 둥글고 작은 것은 작게 둥글어 각기 서로 알지 못하고 각기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마치 그 쟁반 위에 구슬을 해서 제각기 돌지 이놈을 멈출 수가 없듯이 그 얘기를 지금 비유하는 거야. 그게 속수무책이라요. 우리가 속수무책이면은 직견열애예요. 어찌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가지고 어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손댈 데가 없다. 이래야지 마음도 쉬어지고 열애도 드러나게 되는 거라.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는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내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나의 내일이 아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다. 그거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에고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지 않은 때가 없다. 그렇죠? 모두 이렇게 살아. 모두 이렇게 살아요. 모두 열의 눈을 갖고 살아. 그래서 모두 한 바가 없어. 오고 간 바가 없어. 모두 사생육도 중생들이 다만 내가 그렇게 분별로서 따로 보는 것뿐이지.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사과는 사양을 보지 않고 사양은 사과를 보지 않으며 사면십성은 등각묘각을 보지 않고 등각묘각은
사면습성을 보지 않는다. 이게 모두 이름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중생과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이름일 뿐이야. 무슨 뭐 사관이 그 무슨 사과 있죠? 그게 사다함, 아나함 뭐 이런 그런 게 다 이름일 뿐이라. 사면습성과 등각묘각도 이름일 뿐이야. 그런 게 따로 있질 않아요. 오직 여기서는 직견열애만 얘기를 합니다. 직견열애. 수행을 통해서 차등을 둬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분면만 치면은 문득 드러나는 열애. 나눠보지 말아라. 일단 다 이름들이다. 그런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 물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물을 보지 않으며 땅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은 땅을 보지 않는다. 모두 이름일 뿐이다. 이거 다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 바람이 열애고 물이 열애고 그래요. 응? 산이 열애고 하늘이 열애야. 나뉘어질 수가 없어. 중생은 법계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중생과는 법계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야지 중생은 법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그게 오고감이 끊겼어. 그냥 둘이 아닌데, 그러므로 법의 본성에는 오고감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열애의 몸짓이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모두 열애의 몸짓이야. 근데 그게 또 주객합일이야. 주객이 나뉘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라요.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 개합하여 깨달으면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그렇죠? 이 선지식을 통해서 주객합의를 깨달으면 모두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달으면 그렇죠? 지금 여기 일이 주객합의래요. 깨달으면 그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이렇게 법을 설한다는 얘기를 해요. 가전여는 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기 때문에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다. 유마일한테 가전연이 꾸중을 들은 것이 분별심을 가지고 법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경전을 설한 거라요. 부처님 말씀을 설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 가지고는 아니다고 유마한테 야단맞은 얘기가 가전에는 생멸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이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 설명할 수 없는 자리를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했는데 그걸 두고 그 유마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법이 전해지느냐. 꾸중을 드는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풀 필요가 있으랴. 오래 오염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열의 자리는 언어에 의해서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에 묶여있질 않아. 그 얘기를 해요. 본래 뻣뻣이 드러나 있는데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본래 해탈의 자리인데
언어에 의해서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인데, 언어로 설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얘기야.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본래 해탈한 자리인데, 어찌 그것을 풀 필요가 있으랴. 그렇죠? 어찌 그걸 풀 본래 해탈인데, 우리는 본래 해탈이라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 자유롭게 할 일이 아니야. 다만 내 스스로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해탈이 아니라고 보는 거라요. 오조 도신이, 사조 도신인가 그랬잖아요. 산조한테 와가지고 너는 어찌 왔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해탈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를 묶었길래 하는 소리에 사조 도신이 깨달았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묶은 사람이 없어. 해탈을 달리 구할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생각에 묶여버린 거죠. 다른 사람이 묶인 게 아니야. 본래 오염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이건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얽매도 큰 개념이야. 아무리 언어를 가지고 꽁꽁 묶어도 그 헛된 그림자고 개념을 가지고 열애를 묶을 수가 있겠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아무리 하늘과 같아서 구름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여해요. 구름에 물들질 않아. 거울과 같아서 모든 영상이 지나가도 거울을 물들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했다.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언어가 끊긴 자리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을 내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마음을 내어서 하나의 아름마리의 하나의 이해를 배워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난다면 곧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판별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대들이 다만 지금 옳으니 그르니 하고 분별심을 내고 더러우니 깨끗이 하는 분별심을 내고 그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배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배워서 이해를 배워서 천하를 다니면서 그걸 전하니까 만나면 곧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판별하려고 한다.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눈을 떴고 누가 눈을 못 떴느니 이렇게 판별하려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다시 무슨 견성을 말하는가.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같이 그건 그 차이가 벌어져. 이 말의 세상하고 지금 말을 벗어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접근이 안 되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네가서 승부를 내려고 하면은 만약 이와 같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 그건 아주 천지현격이야. 어? 뭐 그렇잖아. 한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천지가 갈라진다고 그래. 한 생각만 들어도 천지현격이라. 호리입차하면 뭐 천지현격이라고 그러잖아. 그 견해 하나만 딱 들어가도 견해 하나로 인해 아주 만물이 생겨나니까 열애짜리하고는 천지현격이라고 그래. 무슨 견성을 말하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